우리 2023년 전도의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진들을 보니까는 2023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1일, 이제 2023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10달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이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록을 찾아보니까는 마지막으로 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었던 때가 2017년이었습니다. 6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6년 만에 이렇게 또 전도회를 잘 이끌어 주신 특별히 우리 전도회 우리 임원들 또 회장단들 제가 특별히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각 전도회 또 모든 회원분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위해서, 여기 모인 분들이 다 전도회 회원들이잖아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가 저에게는 좀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것이 처음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전도회를 통해서 많이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려고 애쓰는 우리 전도회 회원들 또 우리 임원들 보면서 제가 얼마나 목회자로서 더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전도회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제가 가장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저의 가장 큰 기도와 고민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꿈꾸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까? 그것이 저의 평생의 소원이자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우리 사도행전 4장 26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매주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은 46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 성경에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에게 처음 생긴 교회,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초대교회에 관해 이렇게 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무엇을 말합니까? 함께 우리가 오늘 모인 것처럼 함께 모여 드리는 공예배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주일날 함께 모이는 주일 예배고요, 또 수요일날 모이는 예배, 또 저희 교회에서는 토요 새벽 기도를 함께 저희가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공예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떻게 모였다고 사도행전은 말합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성전에서 다 함께 큰 그룹으로 모이고 또 흩어져서는 각 집에서 작은 단위로 모인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구역 모임이라 저희는 그렇게 말합니다. 구역이라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 서로가 더욱더 긴밀하고 친밀하게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슬픔을 나누며 또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이제 구역 예배를 이렇게 많이 갔었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동네 마을 분들이 서로 다 잘 알았잖아요.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또 모이다 보니까, 마을 중심 모이다 보니까 서로가 다 잘 아는 이웃 사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더 그랬습니다. 생활 반경도 그렇게 넓지 않았고요. 대부분 한 달에 걸치면 다 아는 사이였습니다. 자녀들은 이름만 들어도 누가 부모인지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성전에서 모이고 또 흩어져 집에서 모이기만 해도 어느 정도 친밀도를,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반경도 너무 멀어졌고요, 넓어졌고요. 예전보다 어떤 관계의 긴밀성과 그런 친밀도도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규모가 한 2, 300명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가족같이 우리가 지낼 수 있는데요. 근데 규모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년간 교회를 다녀도 구역 식구 같은 매번 만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충현성교회는 제가 보니까 참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교회. 저는 LA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큰 분쟁이나 갈등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그분의 손길로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설립 초창기 멤버들이 저희 교회는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의 자녀와 손주들까지도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좀 교회가 규모가 작았을 때 오래된 분들, 서로 잘 아는 분들은 너무 친밀해요. 서로가 다 알아요. 강아지 이름까지도 알 것 같아요. 서로가 너무 잘 알아서. 근데 최근에 이렇게 교회 등록한 분들 얘기를 들으면 조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다른 성도들을 만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런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수년을 다녀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없는 그런 구조라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그것이 정말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일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는데 교회를 5년, 6년, 10년을 다녀도 그냥 아는 사람들끼만 알아가는 그것이 정말 주님의 몸이자 기뻐하시는 공동체일까? 그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충현성교회에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전도회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 하면서 들어온 것이 전도회입니다. 저는 전도회가 충현성교회의 공예배와 구역 모임의 갭을, 그 사이를 줄여주는 역할이겠다라는 기도 가운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예배를 통해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역 모임을 모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전도회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 사랑을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에 흘려보낸다면, 그들에게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제가 충현성교교회에 그런 그림을 꿈꿔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와 기대를 품고 있는데 2023년 올해 전도의 활동을 보면서 제가 그 하나님 주신 생각과 그런 비전에 더 큰 소망을, 확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올해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요청을 받았던 것이 전도회 임원들을 통해서 전도회를 좀 강조해 달라고, 제가 이렇게 요청을 받았어요. 당연히 담임 목사로서 강조해 드려야지요. 교회 중요한 모임인데. 저는 전도회를 위해 기도도 하고요, 또 당연히 강조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런데도 제 마음 가운데는 정말 몇 명이나 모일까? 그것이 제가 이렇게 의문인 거예요. 이 시대에 요즘 잘 모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기도도 하고 강조해달라 그러고 담임 목사가 강조도 했는데 사람들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이렇게 마음에 두근두근 거렸어요. 근데 제일 먼저 어디서 물꼬를 틀어주셨냐면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 전도. 그때 제가 기억나요. 제가 이렇게 전도에 이렇게 좀 모여달라고 제가 이럴 때 강조하고 처음 이렇게 모였는데요, 너무 많이 모신 거예요. 너무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신 거예요. 전도회 분들은 제가 광고를 잘해 주었다고 저한테 너무 감사해하는 건데, 광고를 한다고 사람이 요즘 시대에 모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현성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우리 임원분들, 전도회 우리 분들 보니까 너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2023년 아브라함과 사라 전도회를 시작해서 모세, 한나, 여호수아, 마르다, 모든 전도회들이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저의 첫 목회 가운데 우리 전도회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또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회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되고 사랑하고 연합한다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전도회 임원분들 또 모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헌신예배를 통해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충현 선교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전도의 필요성을 잘 우리 성도님들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두는 전도회 이미 회원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괜찮지만 이제 2024년에 각오하세요. 기도하세요. 나오세요.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충현 선교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여줄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전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흔들리지 말며 굳게 잡으라 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질 일, 우리가 바라는 일,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직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처음과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책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춥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천사보다도 세상의 어떤 영적인 존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더 나아가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모세보다도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구약의 가장 존귀했던 대제사장보다 더 완전한 대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로 드려주셔서 once and for all, 한 번에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전 구절에서는 19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찌들려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그 길이 살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열린 살 길,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안식,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처음이시자 우리의 결론, 마지막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faithful, 확실하시다,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시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망을 붙들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회의 주인도, 전도회가 붙들는 소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전도회를 운영한들 무슨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다 전도회를 없애버렸어요. 왜 없앴냐면은
이제 전도회는 교회에서 특별한 기관인데 뭐냐면 자발적인 그룹이에요. 자발적으로 그 안에서 사람들을 리더를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하고 사람들이 중심이 된 그 안에 어떻게 됩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누가 그 리더십을 잡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중심을 잡으면 잘 가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고민하시다가 많은 교회들이 전도회를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의 전도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가운데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끊어진 관계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그런 상하의 관계를 이 전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전도회는 내 힘, 내 지혜,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아 그분이 우리 전도회의 시작이 돼야 되고 우리 전도회의 마지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 전도회를 가장 멋진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떻게 할까 알지 못하고 정말 염려하며 때로 주님 붙들고 나갔다니, 오직 소망 되시는 주님 붙들고 우리 전도회 회원들이, 임원들이 나갔더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 우리가 소망을 붙들어야 돼.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면 전도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두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구절은 좀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됩니다.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여기 서로 돌아본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 이렇게 서로를 케어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관찰한다, observe라는 그런 이제 단어입니다. 서로를 관찰한다. 조금 이렇게 의미가 생각하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관찰한다. 영어로는 consider, 생각한다라는 그런 말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또 여기 나오는 선행을 격려한다의 격려는 이것도 좀 저희가 생각하는 다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번역된 단어는 stimulate, 자극한다. 이것은 서로 격려가 encourage가 아니라요, 자극한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무엇을 자극하는 것입니까?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서로를 자극하라. 서로를 자극하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풀어 말하면 서로를 자세하게 관찰하여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서로 자극을 주라라는 그런 본문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역할은 어떻게 하면 우리 전도회 회원들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 전도회 회원들이 선행을 행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계획과 목표와 목적을 가질 수 있지만 전도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회원들 더 사랑하는 하나 되는 공동체로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포커스가 되고, 더 나아가 선행, 선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그 두 가지인데요, 그것을 위해 서로를 살펴보고 생각하고 서로를 자극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순서입니다. 순서.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사랑과 선행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그 뒤에 우리가 비로소 착한 일,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또 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도회가 먼저 서로를 뜨겁게,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하다가 또 마음이 상하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 정확한 포커스를 저희가 알아야 돼요. 핵심을 알아야 돼요.
특히 저는 우리 전도회에서 이제 요즘 이게 새로운 새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요, 새가족들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등록한 새가족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교회에서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을 때가 가장 힘들대요. 가장 힘들대요. 처음에는 이렇게 새가족 팀에서도 막 이렇게 도와주고 막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교회도 뭐 꾸준하게 해서 관심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한두 두 주 세 주 교회에서 밥 먹을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 나올 그런 이제 그런 의미를 잊어버린다. 나올 생각이 없어진다 그래요. 내가 밥 먹을 사람이 교회 한 명도 없다는 것이 가장 비참하대요. 그것이 지금 교회 통계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바나바 시스템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전도회 모임에서 우리 이제 새가족들 정보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분을 함께 초청하고 그분을 친구 삼아 함께 이렇게 나누고, 그분들은 교회 모든 것이 어색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예전에 같이 있었던 분들은 서로 친하고 하지만 새로운 분들은 모든 것이 어색하고 힘든데 그분들을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대접해주고 섬겨준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정말 때로는 어떨 때 교회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까지 냉소하게 차갑게 대한다면 그분들은 세상에서 어디서 소망을 발견하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중요한 성교육에 어떤 분이 오더라도 세상에 어떤 고통과 근심과 걱정, 기도 제목, 상처와 배경을 안고 오더라도 저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를 그저 구원받았을 때 불러가실 수도 있지만 이 땅에 그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우리를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도회를 왜 세워주셨습니까?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소자, 아무도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 주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섬겨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calling, 소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미 우리 전도회에서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우리 충현선교교회 전도회만 생각하면 따뜻하고 포근하고 재미있고 계속 더 가고 싶은 그런 즐거움, 기쁜 천국 같은 모임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사랑하기 힘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졌을 때 이제는 밖으로 이제 선행, 좋은 행동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행을 할 때는 그저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선행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것인가 생각하고 서로를 stimulate, 자극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할 것인가 서로를 격려해 주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회, 저는 이름이 너무 좋아요. 어느 교회는 선교회, 그것도 참 좋은데 전도회, 우리 전도회 최종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름 그대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 그분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획과 또 모든 프로젝트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전도회를 통해 저게 많은 영혼들이, 힘들고 지킨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다른 거 기억 못해도 이거는 꼭 이렇게 무조건 모여야 된다, 모여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은 이렇게 공예배, 모임을 빠지는 것이 사실 너무 익숙해지고 허다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교회 공적 모임에 빠지는 그 습관, 그것을 신앙을 버리는 행위로 간주했다 그럽니다. 공적인 모임에 빠지는 것은요, 신앙의 그저 어떤 나태함이 아니라
신앙을 버리는 행위의 시작으로 간주하고 심각한 문제로 그 당시에는 인식했다 그럽니다. 제가 현대 교회를 보면요, 때로는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이 많아진 것도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우리 리더십에서 결정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에 붙들릴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 리더십이, 또 교육자들이 잘 그렇게 교회를 가이드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가 조금 더 단순해져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복잡한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사랑,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교회의 정규 모임, 우리의 공예배, 또 구역예배, 전도회를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배도 선택이고, 구역예배도 선택이고, 전도회도 선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을 배반하는 시작이고 말세의 악한 징조라. 사랑이 희어지고 모이지 않고 그것들이 마지막 때가 되는 징조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공부하고 막 일하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삶의 여유를 주기 위해서 몇 달간 교회 사역을 좀 줄여줬어요. 저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생산적인 일을 하겠지 하고 했는데, 삶의 여유가 생기자 생산적이고 창조적인커녕 게임을 하고 이것저것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것들이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목회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가 선한 일을 격려하는 것보다 세상은 더욱더 악한 힘으로 우리를 땡기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바쁜 거 알아요. 세상적으로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선한 일을 격려하지 않고 땡기지 않으면 세상은 더 큰 힘으로 우리들을 악한 일을 하도록 땡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의 성도들의 시간, 재정,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 그분의 뜻을 위해 사용하도록 교회가 참 그분들을 격려하고 인도해야겠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 세상에 써버리는 거예요.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봤어요. 제 마음은 조금 더 시간을 더 드리고 여유를 드리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두지 않아요. 드라마에 빠지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잘못하가 정말 제가 안 좋게 되는 가정이 무너지고 그런 케이스를 제가 보게 돼요. 한순간 신앙을 놓치면요, 때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돼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다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로 모이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살리고 서로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함께 모이는 거에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깨달을수록 더욱 힘써 모이자. 그것이 살 길이다. 주님이 그것이 보여준 길이다.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 그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살 길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요, 세상의 전쟁, 기근,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정말 언제라도 오실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오실 주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충현성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정말 우리가 모이기 패하는 그것을, 우리 그 습관을 내려놓고 주의 몸된 교회로 모여야 된다,
그것이 살 길이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종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또 나의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주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주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주님,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몸을 세우며 하나님 사랑하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충현선교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세상의 혼란함에 빠져서 혼탁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 집중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어떨 때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입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고백하는 자들을 교회로 부르시는데,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의 어떤 음부의 권세, 죽음의 세력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그 어떤 단체가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충현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죽음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며 그 생명을 나누며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로 부르신, 우리 충현선교교회를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꿈꾸시는 교회를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그것을 구현해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 은혜 한번 주시면 우리가 주님의 멋진 아름다운 그 몸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충현선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의 감동과 비전과 충만함으로 정말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누가 가장 복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다 이루어 주신다.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 한번 세워봐야죠. 그런 교회 한번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그런 간증 한번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의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이 땅을 주님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을 소망으로 붙들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게 힘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귀한 전도회를 통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우리 전도회 가운데 주신 주님의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2024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비전과 은혜와 놀라운 능력, 부흥을 향해 우리 모두가 달려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